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는 나사렛 동네 마리아의 집에서 살았고, 공생애 기간에 30이 지나서는 가브나움에 사셨습니다. 가브나움은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이웃 동네는 베드로가 사는 베세다라는 동네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 복음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어둡고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 빛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12 제자를 세워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박해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깊고 풍성한 진리를 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을 낳으셨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이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진 비밀이 되게 하시고 보이는 나타난 것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지만 말씀은 타락하지 않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말씀으로 복과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은 순종의 법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며 헛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이 보이는 것,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떠나 이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며 스스로 이 만물의 주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난 천사들을 어둠과 무저갱의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게 하시며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살 수 없으며 헛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과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복음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심판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십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5가지 교리는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 네 번째는 불가항력의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전적 타락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씀에서 떠나 스스로 생명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 된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과 심판 아래 사람들은 놓였고 스스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나 조건 없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은혜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의로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예정되고 택한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 안에서 택한 성도들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고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성경 말씀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땅에 속한 율법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율법은 땅의 것이며 이 땅의 것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해 아래에 속한 율법은 행위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 같지만 율법과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일시적이고 잠시 후에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순식간에 화살같이 지나가며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로 세상의 해 아래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복음의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영원히 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해 아래 보이는 것에서 말씀을 믿는 영적 지혜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율법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영혼이 살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원합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의 씨앗은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의 씨는 싹이 났으나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자랐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만물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해 아래 속한 모든 것의 근본 원리는 씨 뿌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또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남겨서 사는 것이 천하 모든 일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갈아 씨앗을 심어 땀 흘려 일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땀을 흘려 밭을 갈고 농사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해 아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농사의 일과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밭에 씨를 뿌려서 땀 흘려 일하고 그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그의 후손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해 아래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고 요즘은 4차 산업을 말합니다. 1차 산업은 자연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일이고 2차 산업은 제조업으로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하는 일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장사나 유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이 3차 산업입니다. 요즘 4차 산업은 컴퓨터의 디지털로 자동화하는 융합 생산 업종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근본적으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과 같이 근본적으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먹는 그 원리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는 농사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땅과 씨앗과 기술과 연장과 영역 기본 자산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해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1년 한 해 동안 봄에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자라고 생산하는 노동력과 수고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또 시장에 팔아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다음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 농사의 일이 이 천하의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세상의 해 아래 속한 모든 일들의 근본 원리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헛되다고 했으며 해 아래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죽음으로 그 모든 유익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헛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헛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후손들도 말씀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었고 아담에게 말씀으로 이름을 짓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셨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아담이 이름을 짓고 지으신 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말씀에서 떠남으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이 헛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따라 이름을 짓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 없이 그대로 있으면 헛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을 할 때 이 말씀은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율법에 의해서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비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할 때 이 비유의 말씀은 생명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이 말씀 없이 그대로 있으면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되지만 말씀을 따라 다스려질 때 생명이 됩니다. 아담이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이름을 짓고 말씀 안에서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면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아담이 말씀으로 이름을 짓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그냥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면 헛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아담과 그 후손이 말씀에서 떠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만물 위에 계신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고 생명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살면 온 세상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온 세상과 우주와 모든 만물이 죽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영혼이 살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살고 영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영혼이 살 때 만물이 살게 되고 영혼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사는 것이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그대로 설명이 없다면 해 아래에 있는 율법에 속한 것이지만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새 생명의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씨앗이 싹이 나서 영혼을 살게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었으며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넘어지는 자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은 육신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설명하지 않으면 주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는 헛된 율법에 속한 비유가 되지만 이 비유가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열매가 풍성한 복음이 됩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모형이지만 말씀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말씀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행복하며 말씀의 지혜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0장